고린도후서 4장 13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주시고요. 그리고 효행복 교재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꽤 괜찮습니다. 우리 제목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압도적이다. 다시 한번요. 시작.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압도적이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성경을 다 찾으신 것 같은데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져가요. 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습니다. 17절 보셔요. 16, 17, 18은요 다 대비입니다. 그죠?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요. 17절 보시면요 환난과 영광을 비교합니다. 잠시 받는 환난이에요. 그리고 환난은 경합니다. 가벼워요.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중합니다. 무겁습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의 관계는요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영원하고 무거운 영광 그것을 이루게 합니다. 이루게 합니다. 앞에 있는 겉사람과 후사람은 갓사람과 속사람은요 그 관계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냥 겉사람은 후패예요. 그러나 속은 날로 새롭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합니다. 고난은 가볍고 잠깐이에요. 하지만 무겁고 그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18절 보면 거기도 또 대비입니다. 거기 보면 뭐예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건 잠깐이에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요. 하지만 그건 잠깐일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들입니다. 자, 오늘 바울이 뭐라고 가르치는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압도적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서 낙심할 만한 이유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 보면 낙심할 이유가 많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라고 시작합니다. 12절이요 13절입니다.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하는 것 그것을 인용합니다. 시편 116편입니다. 이번에 구역원들과 함께 모일 때요 고린도후서 4장 말씀뿐만 아니라 꼭 시편 116편을 같이 읽으셔야 돼요. 시편 116편 좀 찾아주시죠. 시편 116편입니다. 성경을 딱 나누면 반으로 뚝 자르면 아마 여기쯤 나올 겁니다. 시편 116편 보셔요. 거기 10절입니다. 116편 10절에 보셔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6편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고린도후서 오늘 말씀에는 어디까지만 인용되어 있습니까? 앞에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까지만 인용되어 있어요. 그 뒤에 이야기도 없습니다. 하지만 116편을 쭉 읽어보면요 이거는 바울의 삶과 너무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러니 바울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겠지만 특별히 사도로서 사명자로서 살아갈 때 어려움 당할 때마다 무슨 시편을 노래했을 것 같으세요? 116편을 노래하고 116편의 기도를 바울은 담아서 했음에 분명합니다. 자, 효행복 교재 우리 음성 듣기 첫 번째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는 13절의 시작은 시편 116편 10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116편 10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어떤 곤란이고 어떤 말을 하였을까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곤란과 역경 가운데 기도하며 서원을 갚고 주의 종의 일을 감당하겠다는 내용이 시편 116편입니다.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는 인용하라로 실은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을 다 담은 것입니다.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이 그런 시편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얘기해,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너희들 시편 116편 알지 않냐? 내가 고난당할 때도 내가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믿기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믿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가운데도 침묵하지 않고 내가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겠다는 나의 서원입니다. 그게 말해지는 거예요. 시편 116편 펴셨으니까 우리 한번 구역장님들, 사명자들 함께 116편 1절부터 19절까지 바울의 마음으로, 아니면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일을 감당하려는 구역장의 마음으로 우리 시편 116편을 함께 1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내가 경겁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예루살렘아 네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정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116편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바울이 마음에 품을 만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마음에 품을 만합니다. 3절 보시면 환난과 슬픔을 만난대요. 환난은 외적입니다. 어려움은 객관적이에요. 정말로 어려움이 옵니다. 어려운 환난의 시간들이 오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슬픔이 있어요. 슬픔은 2차적이죠. 내 어렵고 낙심될 만한 사건들이 생겨요. 그러고 나서 내 안에 슬픔이 옵니다. 환난과 슬픔, 그것을 만났을 때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10절이요. 믿는 고로 내가 말할 거야.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내가 곤란 가운데도 말합니다. 11절이 정말 재밌어요. 내가 경겁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왜? 환난과 슬픔 가운데 있는 나에게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향해서 나는 뭐라고 말할 거예요? 너희들은 거짓말장이라고 말할 거예요. 왜? 이제는 끝났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 너 거짓말하는 거야. 그거 참이 아니에요. 네 인생은 별 볼 일 없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너 이제 포기해야 된다. 아니요, 그건 거짓된 말입니다. 나는 경겁 중에 고난 가운데 나는 말할 거예요. 너희 모든 사람들의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정말로 참된 말씀은 뭡니까?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자비하셨던 그 놀라우신 주님의 말씀, 그것만이 참이에요. 응답하신 그 말씀만이 참이에요. 여기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을 향해서 온갖 조소와 그리고 온갖 오해의 말들, 그래서 실망시키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들립니까? 바울은 뭐라고 그러는가? 그것들은 다 거짓, 그건 참이 아니에요. 내가 그 말에 휘둘리지 않아요. 거짓을 따라 내가 넘어져야 될 이유가 없죠. 오히려 그 말은 거짓말이고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거 붙잡고 내가 곤란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나는 말할 거야. 나는 말하고 나는 또 말할 겁니다. 주가 은혜로우시다고 말할 거고 주가 구원하셨다고 말할 거고 또 뭐요? 온 이스라엘, 온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가 주에게 서원한 그것을 내가 갚겠다고 나는 말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니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뜰에서 내가 그것을 말하고 내가 갚을 거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와 찬송이 시편 116편이고요. 바울은 이 기도와 찬송을 놓치지 않아요. 이건 내 기도라고 생각, 이건 내 기도, 이건 내 찬송이에요. 그러니 바울은 그것을 늘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내 삶은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거로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라는 그 시편이 내 시편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시편 110편을 늘 마음에 품고 있는 바울이에요. 우리 구역장님들도 이 시편 116편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그래야 구역장의 사명 감당합니다. 구역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시편 116편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거죠. 기도하며 나아갈 거예요. 구원하며 나아갈 거예요. 곤란한 중에도 내가 믿음으로 말할 거예요. 경겁 중에도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장이라고 말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겠다고 말하고 여호와의 전정에서 예루살렘에서 나는 그 서원을 갚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내 삶을 살아간다고 그 사명을 확인합니다. 하나 특별한 게 있다면 바울은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라는 다른 시편 116편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인용할 수 있어요. 근데 딱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라는 것만 인용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제 생각인데요. 바울은 말하는 게 자기의 사명이라는 걸 확인한 것 같아요. 사도는 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말하는 사람이요. 복음 들고 산을 넘죠. 복음이라는 건 말로 전해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크게 외치라고 높은 산에서 외칩니다. 산을 넘어 외칩니다. 주가 다스린다고 외치고 그것들을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목소리로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증거해야 된다. 맞아요. 하지만 그것이 입을 막으려는 시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언행이 일치돼야 된대요. 언행이 일치돼야 돼요. 말 그대로 언행이 일치돼야 되는 거지. 언행이 일치되기 위해서 언을 빼버리는 거, 그건 뭐예요? 후퇴하는 거, 도망가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가는 겁니다. 믿음은 전진해가는, 언행 일치를 위해서 가야죠. 그게 성실이죠. 말씀 언에다가 믿을 신자 이렇게 붙이면 그게 성실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성실하게 우리의 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말하고 그것을 이루는 게 맞는 거지. 말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해라. 이건 뭐예요? 그냥 어찌 될지 모르니까 도망갈 구멍 만들어 놓겠다는 거죠. 도망갈 구멍 만들어 놓고 뒤로 한 발짝 물러서겠다는 거지 앞으로 가겠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돼야 돼요. 맞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믿는 사람들 향해서 언행일치가 안 된다고 말하죠. 맞습니다. 언행일치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 언을 빼야 돼요. 그건 가장 어리석은 방법 아닙니까? 언행일치가 안 된다고 말했을 때 언행일치가 되기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며 나가야 되는 거지. 그렇지 못하고 언을 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고요. 누군가가 그런 시도로 교회나 성도들 향해서 언행일치가 안 된다는 비난 내지는 비판을 한다면 그건 아주 똑똑하고 사악한 계략입니다. 거기에 넘어갈 필요 없어요. 악한 계략에 넘어갈 것 없고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들 필요 없습니다. 말하는 것, 말하는 사명, 바울이 확인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해야 돼요. 말하지 말고 행동을 해라. 아니, 언행일치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조용히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저것 수발 들다가 가신 것 아니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도 그냥 발을 씻기고 행동으로 보이셨나요? 아니요.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발을 씻겨라. 선생이 제자보다 더 높은 거 맞고 다 맞지만 내가 너희들 발을 씻기지 않니?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세 계명 준다.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뭐 한 거야?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지. 조용히 발 닦아주시고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이셨어요. 그렇게 그냥 조용히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아니요. 세상이 쟁쟁 울리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고 돌아오라고 얼마나 아버지가 너희를 찾으시냐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는 거로 말해요. 시편 116편을 바울이 마음에 품고 있을 때 제 생각에는 그 말씀 많은 것 중에 특별히 16편, 116편 10절이 바울의 마음에 쾅 하고 부딪힌 것은 말하였다는 거기에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내가 고난은 있다고 내가 말해. 경겁 중에도 저들이 거짓말장이라고 내가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장이라고 말했어요. 세상이 틀렸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성실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교회가 행동은 하나도 없이 말만 떠버리는 거, 그건 정말로 말도 안 되죠.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바라보셔요. 바울 보셔요. 뭐라고 이제껏 가르쳤는지 보셔요. 그리고 그 길에서 떠나게 하려는 온갖 속임수들과 그리고 핍박들, 그리고 모든 우리의 연약함, 그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하시고 정말로 주를 따르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해야 합니다. 말하는 사명 확인하셔.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진리를 말하기 시작해야 되고 복된 일들을 말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보면 그렇죠. 혀는 작아요. 하지만 혀는 태우는 불입니다. 살라버려요.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하지만 동시에 살릴 수도 있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하시고 또 은혜로 말하시고 또 참되게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구역자님들에게 서로 얘기하셔요. 우리가 믿는 거로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거로 말합니다. 옆에 있는 구역자님들 한 번만 좀 더 알려주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주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 달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대하는 것이 없으면 좌절하고 낙심할 일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면서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일을 살다 보면 낙심할 이유가 많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압도적으로 풍성합니다. 먼저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너희도 다시 살리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대신에 더욱 열심히 하나님의 능력과 복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 들어가 회복되고 구원과 치유가 넘치게 하는 은혜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거기 보면 낙심할 이유, 낙심하지 않을 이유.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낙심할 이유가 더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물 흘릴 일이 더 많습니다. 속상할 일이 더 많아요. 그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낙심도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아무 기대가 없으면요, 에이 뭐 그럴 줄 알았다로 끝나는 거야. 그럴 줄 알았다. 하지만 기대했으면 실망하고 낙심도 합니다. 뭐 대통령에게 기대한 게 없어요. 그러면 엉망으로 해도 뭐 그럴 줄 알았다 고소하고 재밌죠. 하지만 새로 뽑힌 대통령에 기대가 많은 사람들, 기대가 있었던 사람들은 뭔가 엉망이 되면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당연히 기대가 있는 사람들이고 소망을 말하는 사람들이요. 소망을 말하는 우리는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낙심할 이유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변할 거라고 어떤 사람들은 기대를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내 그냥 그 개차반이라고 그러나요? 그냥 그렇게 살아갈 때 뭐 기대할 것도 없었으니 그럴 줄 알았다죠. 하지만 이 사람 바뀔 줄 알았어요. 이 사람 바뀔 줄 알았어요.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했는데 전혀 바뀌지 않아요. 그럼 낙심합니다. 학교에 선생님들 뭐 초임 선생님들이 계셔요. 그죠?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처음 선생님이 되신 분들 뭐 청운의 꿈을 안고 학교로 오죠. 와서 아이들과 정말로 재밌게 잘 지내고 애들 공부도 잘 가르치고 뭐 그래서 애들이 1년쯤 지났을 땐 정말로 훌륭하게 자랄 그런 꿈들을 꿈고 기대를 가지고 오셔요. 그런데
연말이 되었을 때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고 낙심하셔요. 그렇게 한 해 두 해 지나고 나면 또 실망하고 또 눈물 흘리고 낙심하셔요. 그러다가 한 3, 4년 지나서 다른 학교 갈 때쯤 되면, 다는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그 기대와 소망 그것들을 그냥 접어버립니다. 아이 뭐 그렇구나. 여러 가지 뭐 제도적이고 환경적인 것들, 뭐 문화적인 거 자기가 감당할 수 없죠. 그러니 그냥 기대를 접고 소망을 접어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그냥 낙심할 이유는 없어져요. 그 대신 마음은 좀 단단해지고 얼음판처럼 그냥 미끌미끌해지겠죠. 매끈해집니다. 그냥 슥 지나갈 뿐이에요. 어려운 문제나 그리고 실망스러운 사건이 와도 얼음판에 있는 뭐 아이스하키 폭처럼 훅 지나가요. 하지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 여전히 소망과 기대를 품은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은 그게 지나가지질 않죠. 쭉 가질 않습니다. 계속 거기에 머무르고 가라앉고 거기서 덜컹거리는 거예요. 소망 그리고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실망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망, 그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붙잡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많습니다. 낙심할 이유가 많아요. 세상이 뭐 전쟁으로 돌아가는 것 보면서, 말도 안 되는 정책들로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을 보면서 주가 다스리신다고 하셨는데 라는 그 믿음, 그 소망을 붙잡고 가슴 아프고 낙심되고 눈물이 나는 거죠. 밤에 잠 못 자는 거죠. 그리고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보면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보면서 뭐 소화도 안 되고 그냥 눈물 나고 그냥 정신 하나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이게 뭔가 싶은 사람들, 여전히 소망과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사람들은 당연히 소망과 기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기에 이 세상에 낙심할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와 소망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기대와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이야기는 좀 달라집니다. 눈물 나고 낙심할 이유 많지만 우리가 거는 기대와 소망이 세상을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그냥 세상 안에서 우리 혼자 그 기대와 소망을 품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기대와 소망을 품었다면 낙심할 이유가 너무 많아요. 빨리 소망을 접어버리는 게 낫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가르치는 내용들이 그거예요. 어차피 좋은 세상 오긴 틀렸어요. 그러니 기대와 소망을 접어버리는 거죠. 기대와 소망을 접고 그러면 뭐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거 즐거우면서 캐세라 세라 whatever will be 그러면서 그냥 재밌게 사는 거죠. 좋은 차 사고 좋은 거 먹고 그냥 그렇게 살아라. 아니면 그냥 절망하고 낙담하는 거야. 우울해지는 거죠. 혼자 처박히고 인생이 이게 뭔가 싶어서 늘 그냥 그러고 살아가는 것. 기대와 소망이 우리에게만 있다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얘기가 달라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품게 되는 소망이 내가 만든 소망이 아니고 주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우리가 낙심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낙심할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하기에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압도적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요 많이 울어요. 그리고 또 많이 웃습니다. 세상 사람들 울 수 없어요. 왜? 울기 시작하면 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울지 않습니다. 절망할지언정 울지 않아요. 쾌락을 따라가지 울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의 사람들은 울어요. 웁니다. 누구보다도 더 진실되게 울 수 있어요. 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보다도 더 해맑고 밝고 크게 웃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낙심할 이유가 많죠. 하지만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압도적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이기 때문에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활의 소망이요. 우리가 지금 읽었죠?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 거예요. 다시 살아서 주 앞에 설 겁니다. 다시 살아서 주 앞에 설 그것 끝이 아니에요. 내가 눈물로 여기가 끝입니까? 절망이 여기가 끝이에요? 아니, 우리가 주 앞에 다시 설 겁니다. 부활의 소망, 그 소망으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두 번째 단락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더 있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노쇠해 갑니다. 육신만도 아닙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몸도 정신도 점점 노화합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마음도 꺾여갑니다. 하지만 부활 생명으로 사는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집니다. 새롭도다라는 동사는 현재형 동사입니다. 계속된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이 멈추지 않습니다. 노화가 날마다 일어나듯이 언제가 제일 예쁜 날이에요? 오늘이 제일 예쁜 날이에요. 왜? 내일부터는 점점 늙어가기 때문이라고들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제일 예쁜 날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점점 더 예뻐지십니다. 점점 더 아름다워지셔. 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계속된 새로움이 멈추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점점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어요. 어제는 넘지 못했던 문제, 오늘은 넘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제 작년에는 10km 뛰었는데 올해는 5km밖에 아니요. 어제 넘지 못했던 문제, 오늘 넘을 수 있어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새로워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이 깊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이 점점 더 강해지는 사람입니다. 소망이 점점 더 강해지는 사람들이에요. 낙심이 깊어지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눈물 흘리는 낙심하지만 낙심으로 점점 깊어지진 않아요. 오히려 그 낙심 가운데 소망이 커져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 날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구역사님들에게 얘기하셔. 우리가 날로 새로워집니다. 날로 새로워집니다. 날로 새로워집니다. 날로 새로워집니다. 점점 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시고요. 점점 더 소망이 정말로 불끈불끈, 그리고 또 용기가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환난은 잠시 그리고 가볍습니다. 대신에 영광은 크고 무겁고 영원합니다. 환난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추구하는 영광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원합니다. 우리는 약해져가는 겉사람 때문에, 잠시 있을 가벼운 환난 때문에, 잠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날로 새롭고 크고 영원한 영광에 관심이 있는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입니다. 환난은 잠시고 가볍습니다. 영광은 영원하고 그리고 무겁습니다. 남는 건 영광이 남을 거예요. 환난은 다 사라질 겁니다. 영원한 영광,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지금 눈물 흘리고 가슴 아픈 시간이 있을지라도 낙심에 머무르고 그 낙심 가운데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압도할 만한 정말로 소망의 이유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들을 이야기해 주세요. 부활의 소망을 얘기해 주세요. 날로 새로워진다고 얘기해 주세요. 환난은 잠시고 하며 영광, 그 영광은 영원하다고 얘기해 주세요. 보이는 건 안 그런데요. 맞아요. 보이는 게 영원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다고 말해 주십시오. 함께 울어요. 하지만 함께 웃습니다. 함께 아픔에 참여하셔요. 하지만 내가 믿는 거로 말합니다. 믿는 거로 말하시며 낙심에서 일어서시고 또 일으켜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단락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영원히 누릴 영광에 비하면 현재 숨막히는 절절한 고난이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영광에 비하면 일순간이고 가벼워 보일 뿐입니다. 영광이 영원하고 비교할 수 없이 중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것이 옵니다. 그러니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일을 행하며 살다 보면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낙심할 일 없습니다. 정말 그럴 일은 없습니다. 낙심이 할 이유 없다고 말하는 그 시간에도 우리에게 고난은 있을 거예요. 다리 저리고 어깨 힘 다 빠지고 그래서 눈물 나게 힘들고 가슴 아픈 그 시간들이에요. 하지만 바울이 말한 거 기억하셔요.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내가 정말로 경겁 중에도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라고 말할 거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난 말할 거고 하나님 앞에 선을 갚는다고 나는 말할 거라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귀하신 구원의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역사합니다. 이 삶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으니 놓치시면 안 돼요. 마음에 새기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마음에 새기시고 이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성령님이 용기로 믿음으로 인도하시니 그것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시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함께 아파하시며 말하십시오. 믿는 거로 말하셔. 낙심할 이유가 없다고. 아니 벌써 낙심되는데요. 아니 그래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압도적이라고. 여러분들 말하며 나가십시오. 낙심해야 된다고 말할 때 일 없다고 얘기해 주셔요. 아, 일 없슈 라고 얘기해 주시고, 가슴 벅차고 기가 막히게 좋은 일 온다고 말해 주셔요. 가슴 벅차고 기가 막히게 좋은 날, 그날이 온다고 말해 주십시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평생에 가르치셨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 그래야 되나, 자기 마음대로 늘 생각하면서 그냥 아무거나 주문처럼 말하면 나한테 다 이루어진다고, 그러니 뭐 그냥 세상 좋은 거 다 갖다 붙이면서 그거 내가 주장하면, 클레임하면 나에게 온다고, 그렇게 이상한 말로 뭐라 해야 되나요? 그것을 이렇게 비틀어서 가지만 사실은 조 목사님이 말하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딱 이 얘기입니다.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내가 환난과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말할 거예요. 세상 말은 다 거짓말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만이 참이라고 말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대로 이루어진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데 사람들이 거기다 온갖 TV, 온갖 뭐라 해야 되나요? 온갖 무슨 번쩍거리는 걸 다 갖다 붙여서 그것들을 비틀어 놔서 문제가 된 거지. 우리가 믿는 거로 말한다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쩌면 삶의 길이고, 그리고 승리의 방법이고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믿는 거로 말씀하셔요. 가슴 벅차고 기막히게 좋은 일 온다고, 가슴 벅차고 기막히게 좋은 날 온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의의 길 걸어가라고,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을 노래하자고.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내딛기 읽어볼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낙심하게 된 일이 있으셨습니까?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낙심하게 되는 일은 보면 그냥 답답한 일들이에요. 답답한 일들. 내 못남이 답답하고요.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이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낙심하는 건가? 내 연약함이, 그리고 다른 이들의 못남과 연약함이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실망하게 합니다. 어떻게 극복합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부으시는 성령의 은혜, 힘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며 극복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자꾸 보면 실망할 일만 생기는 거예요.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면 어지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주님 바라보시고 더 힘차게 복음을 내 영혼을 향해서 외치시고,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 정말로 복음으로, 그리고 또 은혜의 말씀으로 나에게 위로할 사람들, 그 사람들 찾으셔요. 허망한 이야기하고 같이 신세한탄하고 서로 에라 이런데 그냥 어디 춤이나 추러 가자, 이런 사람들 만나지 마시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복음을 말할 사람들, 그 사람들 만나서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부활의 새 생명을 체험한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점점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신앙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해 봅시다. 격려합시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부활의 새 생명을 체험한 것, 아마 빛으로 임할 겁니다. 부활의 생명을, 그러니까 신앙이 무너지는 건요, 이 부활의 생명을 체험한 지가 약간 좀 오래되면 신앙이 무너져요. 그리고 또 뭐라 해야 되나,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는 일들이 날마다 생생해지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부활의 생명을 체험했는지 나눠 보시면 돼요. 어떤 때는 말씀을 확 깨달을 때가 있죠. 빛이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구나.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말씀이 다시 훅 하고 내 안으로 들어와요. 깨달음이요. 내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려는 거였지. 그리고 또 갑자기 그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결심, 아주 단단한 결심, 그리고 불끈 솟아오르는 용기들, 그리고 눈이 번쩍 떠지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낙심해서 다시 눈이 번쩍 떠지고 내가 다시 일어나는, 만화나 이런 데서 각성한다고 그러는데요, 각성하는 시간들이에요. 각성, 깨닫는 시간이에요. 진리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내가 그 약속 안에 있는 내가 누군지가
다시 한번 보여지는, 부활의 생명이 내게 임할 때 내 생명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내가 누군지가 다시 한번 보여지는 시간이에요. 은혜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능력 안에 있는 나, 주가 나와 함께 하심,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 눈이 번쩍 떠지는 그런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체험들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낙심 대신에요, 오히려 소망으로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환난과 슬픔 가운데도 기도할 수 있고 또 외칠 수 있고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가 함께합니다. 늘 이 은혜를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붙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시면서 그 빛을 비추시기를, 내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시고 또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낙심할 것 많은 이 세상에서 오히려 소망으로 일어서는, 압도적인 소망으로 일어서는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구역장님들에게 얘기하셔요. 소망의 이유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소망의 이유가 압도적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가 다스리십니다. 주 안에 소망이 압도적입니다. 어떤 것도 꺾을 수 없는 소망입니다. 어떤 것도 흔들어낼 수 없는 믿음입니다. 주여, 믿는 거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 주여, 가슴 아픈 이 세상 환난과 슬픔 가운데도 주여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가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 귀한 구역, 귀한 믿음의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